시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05페이지,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히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 왜 오만한 자, 죄인, 이런 악인 이런 것들을 왜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악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정신 차리고 바른 길 가고 또 항상 복 있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없으면 기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요즘 대화 나누다 보면 여러분 뭐가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잘 서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유튜브 가까이 하지 마시고 말씀 가까이 하세요. 유튜브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절대 그런 거 혼돈하지 마시고 일단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는 거는 성경 읽으라고 설교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 안 읽으면 잘못되는 거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람은 잘못된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제대로 서 있어야 설교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모르면 여러분 더 용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분별이 되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 내가 담을 건 담고. 왜냐하면 우리 영혼처럼 여러분 아무 약이나 누가 좋다면 다 먹어요? 안 그러시죠? 여러분이 검증해보잖아요.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내 치질에 맞는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야.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세요.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먼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새겨서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키울 줄 아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이상한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요즘도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것도 저도 분별해서 가야 돼요. 기관사역하고 저도 목회하니 얼마나 이쪽에서 와라 저쪽에서 와라 하여튼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고 아무리 주위에서 말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 책임져 주지 않아. 절대 여러분의 영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정은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혼들 됐으면 좋겠어요. 분별할 줄 알고 깨어있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수근수근 이런 거 하지 말고 각자의 영혼과 가정을 지킬 줄 아는 그 다음에 교제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좀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제 영혼이 먼저 살아야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한 후에 내가 복음 버림이 될까 두렵다. 왜? 그 당시에 그런 사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혹시 그럴까 봐 두렵다. 그런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영혼이 먼저 살고 저의 가정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교인 식구들 또 좀 바른 신앙 가졌으면 저는 뭐 말씀드리다시피 많은 교인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냥 제가 목회하는 교인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깨어서 우리가 적어도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은 들어야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악하고 게으른 자래요. 여러분도 뭐 교회 생활 같이 하시지만 마음이 악한 사람들 있잖아.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계획하는 것이 악해요. 그리고 여러분 게으르다는 거는 세상의 삶이 게으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 게으른 거고 하나님이라는 걸 게으르다는 거지 세상에서 게으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는 거 좋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하시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요. 근데 그 면접관들이 쫙 있는데 그 면접 보러 온 이제 그 신입사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 회사에서 써주면 이 회사는 대박 납니다. 내 정말 자신 있으니까 좀 나를 써주십시오. 그럼 회사에서 다 써줄까요? 여러분 생각에 다 써줄까요? 나를 여기서 써주면 이 회사는 대박 난 거예요. 난 잘할 자신 있고 나는 꼭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얘기한다고 다 써주겠냐는 얘기예요. 취직이라는 것의 기준은 여러분 내가 기준이에요? 회사가 기준이에요? 회사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내가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 얘기해도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기준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야? 구원의 기준은 내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의 주장도 아니야. 뭐 목사가 구원의 기준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여러분이 기준도 아니야.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왜 나빠요? 주님이란 뜻이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왜 이 말이 나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은 아니래. 분명히 주여 주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구원의 기준이잖아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고 이것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힘 노력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즐거우세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즐거운 사람들을 봐요. 한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천국 올라가는 것 같대. 그분은 천상 7층 우리 교회 오셔야 되는 것 같아. 엘리베이터를 꼭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돼. 예? 천국 올라가시는 것 같대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즐거워 보여. 예수 믿는데도 경직되고 이게 좀 불안한 거잖아요. 정말 그분의 얼굴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 보여.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대. 왜 흔들리겠어요? 마음을 따는 대로 나눠 놓으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며 양다리 걸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냥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종 욥을 너희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게 사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너가 내 종 욥을 좀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이새는 첫째 아들이 제일 자랑스러워서 내세웠을 때 하나님이 뭐래요? 사무엘도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저기 있는 것 같아,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시는 뭐래? 그래 버렸대요. 그거 아니래. 나는 외모 보지 않고 사람의 뭐 본대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외모 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모 보시는 게 아니라 뭐 보신대요?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과 저의 중심을 보실까 안 보실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랑과 믿음이 다 똑같나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분들께 열어볼게요.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대. 그래서 자식 사랑은 다 똑같대. 솔직히 전 하나니까 뭐 괜찮은 거.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 그럼 여러분 자식 있으면 뭐 3명이면 3명, 4명, 4명, 5명, 5명 사랑이 딱 자로 잰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냐는 얘기예요. 깨물어서 아프죠 다. 길이는 다 다르다는 거야. 다 아파. 하나님은 악인도 버리는 게 아파. 하나님은요 악인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게 아프신 분이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걸 원하셔.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무릇 의인의 길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정받는 길로 가야 돼요? 망하는 길로 가야 돼요? 분명히 성경엔 두 길이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인정받는 길, 천만의 말씀이야. 교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성경에. 교회 안에도 인정받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저 우리 성도들이 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너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걸로 받아.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라고 이 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으니까 그 인정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지. 혹시라도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꾸면 되잖아. 여러분 이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병이 들었어요. 나이를 드시다 보면 몸에 뭐 아프지 않는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병이 친구처럼 달고 다 치료하면서 고치면서 살아야 돼. 세상에 있는 동안은 몸이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연세 들어가시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면서 고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치고, 여러분 뭐 수리할 건 수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막 가는 수도 있어. 여러분 뭐 주위에도 보면은 그냥 막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죄를 행하는데도 담대한 분들이 많아. 이거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점점 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내가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다윗도 교만하잖아요. 다윗도 음란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 어떻게 회개하잖아요. 기준이 살아있으면 회개해요. 근데 사울왕이 회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왕이 된 이후에는 말씀도 멀리해. 회개도 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셔도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도 큰 죄잖아요.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니까 자꾸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래서 나를 좀 정결케 해달래.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렸죠. 제 안에 판단과 비판하는 게 있었어요. 남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게으르 좀 이렇게 좀 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꼴을 못 본다니까. 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판단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 많이 했어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왜? 내가 너무 괴롭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고 나는 나의 길이고,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열심히 하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내가 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할 일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왜 사단은 죄 짓는데 쓰게 만든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러분 나에게 열심이 있어, 수고가 있어, 나에게 재주가 있어, 못하는 사람 보내주시면, 좀 부족한 사람 보내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도와주면 꼭 먹고 알 먹고 자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열심,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죄 짓는데 사용하냐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 괴로워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감사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간구 많이 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1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길에선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설교 이제 개척하고 설교하러 이제 하는데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동네가 이쪽이라 수요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선하대. 맨날 세 가지 하는데 목사님은 두 가지만 해서 감사하대. 그러다가 한번 세 가지를 했더니 좀 실망하신 것 같아. 어떻게 항상 두 가지만 해? 세 가지 할 때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제가 그럼 오늘은 신선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해요.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좀 키우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어도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편 1절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뭘 멀리한대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 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그들이 여러분 행동이 더 매력 있게 보여요. 힘 있어 보이고 좀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또 많이 갖는 거 보이고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유혹 받잖아요. 옛사람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 유혹들이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시 옛선처럼 살고 싶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하나님 앞에 멍에 쓴 것처럼 불편해. 그러니까 이거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길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직 여호와는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건 가까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도 넘어지는데 하와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놨던 사람도요, 뱀과 친구하고 선악과 자꾸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보여지는 게 달라요. 생각해지는 게 달라요. 그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나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생존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구별되어 살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복의 시작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을 달라 하지 말고 복의 주인을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 그분을 가까이 하면 복돼진다니까.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삼촌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 그 화 당했겠어요? 자기가 복 찾아 떠난다 그러다가 화 당한 거예요. 자기가 복 찾아 떠난다고. 그런데 만약에 삼촌 아브라함 곁에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대로 누릴 건 누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재미없어도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언젠가 깨달아져. 기도도 여러분 힘들어도 하세요. 그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세월을 아끼래, 사래. 기도 여러분 안 되면 앉아서 졸아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자꾸 와가지고 졸아요. 그래가지고 막 찌르고 뭐도 안 돼. 괜찮아요. 와서 졸아도 교회 와서 졸면 괜찮아. 그게 낫다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함께 기도하잖아. 졸아도 괜찮다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새벽 기도할 때 저도 가끔 졸아요. 저도 가끔 존다니까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가끔 너무 피곤할 때 끔뻑 졸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래도 저는 자리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좀 졸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말씀이고 또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악인 오만한 자 죄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기준이라는 게 생겨.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기준이 없어져. 자기가 기준이 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유튜브나 이런 거 설교 편향적으로 너무 듣지 마시고 들으시는 건 내가 괜찮아.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 성경 다음에 설교지. 설교 다음 성경 다음에 설교고 목사님도 신뢰하세요. 괜찮아. 그러나 제 1번은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1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나요? 못 섞여요. 물과 물은 섞여. 기름과 기름은 섞여. 물과 기름은 안 섞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가까이 하면 세상과 섞이질 않아. 섞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막 그냥 피곤하고 막 힘들고 막 해도 잠자리 눕기 전에
그냥 기도하면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하나님 하고 한 번만 불러보세요. 여기서 뭔가가 좀, 이 영적인 표현이지만 투명한 안개 같은 것들이 나가면서 정신도 좀 맑아지고요. 좀 깨끗,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좀 정신이 맑아져요.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막 지치고 힘들어도 정말 이 잡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정신만 다 꽂아도 우리의 정신이 맑아져. 영이 쉼을 얻는다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참 보기 좋아요. 율법이 즐겁대.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금과 같이 꿀송이 같이 전쟁에 다니는 군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 보면 하나님 말씀 정말 가까이 해요. 여러분에게 뭐 몇 장 읽어야지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뭐 몇 장 읽어야지 몇 시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좀 가까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 여러분 제가 어제 집에 있다가 교회를 가는데 앞에서 한 60대 아주머니가 오셔. 60대 아주머니가 오시는데 핸드폰 보고 오셔. 그분은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그리고 또 뒤에 10대 이제 학생이 와. 그분도 핸드폰 보고 와. 그 뒤에는 한 70대 할아버지가 와. 그분도 핸드폰 보고 와. 그 뒤에 또 10대 남학생이 와. 4명이 쭉 오는데 부딪힐 뻔했다니까요. 한 줄로 딱 오면서 다 이러고 보고 오더라고. 여러분 휴대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좀 즐거워하는 사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제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공부 즐겁다는 학생 봤어요. 일도 즐겁다는 학생이 봤어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들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즐거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뜻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또 기뻐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금곧 많은 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사모할 것이며 라는 원어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금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세상에 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기뻐했대요. 요즘 금이 금됐어요. 제가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금이 금됐잖아요. 요즘 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기쁘대요. 정말 금덩어리보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진짜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한 거야.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금보다 귀한 사람은 금을 가치 있게 안 둔다니까요. 그러한 사람들 봤어요, 저는.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어.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 보면 경건하게 계신 분들 많아. 예배 볼 때도 얼마나 경건하신지 다
눈 감고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기관사역 오래 하면 예배 드리면 딱 다리 꼬고 딱 공격 너무 경건하시니까 그런 분들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왜 이렇게 촐싹맞아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춤을 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꼴상사나운지 아내 미갈이 흉을 보잖아요. 내주 왕이 뭐 이러면서 막 흉을 보잖아요. 여러분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와 다윗성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춤을 출 정도로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건 중요한 일이야. 법궤가 들어오는 건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게 기쁘냐는 얘기예요. 그게 기쁘냐는 얘기예요. 다윗은 기뻤대. 그것이 즐거웠대. 그것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예배가 기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른 일이에요. 스바냐 3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지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 너를 즐거워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쁜 거야. 하나님이 즐거운 거야.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이건 누가 작곡했을까요? 참 이게 여러분 카나다 목사님이 작성한 거예요. 1897년에 카나다 목사님이 작사하신 거야. 한번 여쭤볼게요. 목회가 즐거웠을까요? 즐거우시면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목회가 즐거울까요? 여러분 뭐 대학 한번 저 신학교 가셔서 목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시대에 목회가 즐겁겠냐는 얘기예요. 강은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데요. 말도 안 되는. 그분도 그렇게 많이 겪으신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가 져야죠. 그게 목회인데. 말도 안 되게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져야죠. 그게 목회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전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직원 몇 명 있는 것도 이렇게 신경 쓰이고 속썩이는데 목회는 이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저는 정말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업어주고 싶더라고. 업어주고 싶어. 야, 그렇게 알아주는 성도 10명만 있어도 눈물이 핑 돌아. 눈물까지는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목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힘드셨어요. 훨씬 더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지금 카나다 목사님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목회가 즐겁대. 대단한 일 아니에요? 뭐가 즐거울까요? 목회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즐거운 거예요? 목회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즐거울 수 있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강원도 목사님도 별의별 사람들은 다 본대.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가 좋대. 목회가 행복하대. 하나님의 일이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정말 기뻐요. 하나님이, 저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겠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간증드렸을 거예요. 친구 목사님 한 명이 고대 나와가지고 삼성에 입사했어요.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백석대 가가지고 거기서 안수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늦게 사명 받아서 저 전북 영주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개척했어요. 그래서 목회가 잘 됐으면 좋은데 여전히 고생해.
만난 지가 좀 몇 년 됐는데요. 그때 제가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아? 목사님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뭐 고대 신우회도 가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후회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에게 오히려 편하게 직장 생활할 때가 전 난 마음이 더 불편했대. 지금이 오히려 낫대.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데도 편하게 직장 생활할 때가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전 그 가정이 장차 잘 되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몇 년을 수일처럼 여겨요? 몇 년을? 14년인데 7년을 먼저 수일처럼 여겼어요. 품삯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품삯 못 받았어요. 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대.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 당신 때문에 7일이 아니라 7달도 품삯도 안 받고 일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찐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7일만 진짜 몸 바쳐서 헌신해줘. 아니면 7달만 헌신해줘도 그 사랑 진짜 사랑 아니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까워진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막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일적으로 좀 엮인 거야. 그런데 이제 돈 관계가 좀 엮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잘 다니다가 돈 관계에 딱 부닥치니까 사람이 무섭게 변했대. 그래서 깜짝 놀랐대. 식사하고 놀러 다닐 땐 몰랐는데 돈 관계에 딱 부딪히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면 7년씩 2번 14년 동안 돈도 안 받고 이래요. 그런데 7년이 며칠과 같다? 수일과 같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다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시간 들여요, 물질 들여요, 정성 들여요, 다 들고 여러분 그거 낭비다고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 없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면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모담산에 저녁 먹고 저희 목사님하고 가끔 산책을 가요. 그러면 저 아트빌리지 있는 쪽에서 자전거 동호회들을 만나요.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그때가 9시 거의 반, 9시에서 10시 사이야. 저녁 먹고 나오면 그 사람들 직장 갔다가 자전거 고고 갈아입고 한강 건너면서 수십 킬로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 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다. 그래서 목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저 정성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 그런 마음, 죄송해요, 목사다 보니까 항상 뭐 이제 길을 글로 가더라고. 야, 저 정성으로 그 누가 시켜서 해요? 그 사람들 타는 자전거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기본이 400, 500이에요.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들 다 얼마나 그 동호회 다 비싼 옷들인 줄 아세요? 직장 다니면서 그 비싼 돈 들여서 피곤한데도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얘기해요. 말씀드려요.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 거 기쁘게 드리시라고. 이왕이면 하나님이라는 거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기쁘게 하시라고, 즐겁게 하시라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태클 거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할 때 여러분 좀 마음에 사품 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좀 기쁨으로 한번 이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대요? 난 고래가 춤추는 거는 못 봐서.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 한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저는 임 목사님이 칭찬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딸애가 칭찬해도 기분 좋아. 사위가 칭찬해도 기분 좋아요. 막 춤추고 싶어. 앞으로 칭찬들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칭찬하면 보람 있어. 막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야. 그것으로 끝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 칭찬 받으면 그게 뭐가 좋다고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뭐 집안에서 남편들이 청소기 돌릴 때
두 부류가 있어. 여기도 좀 돌려요. 저기 좀, 이 사람은 청소하는 게 현찮아. 다시는 안 합니다. 와, 우리 남편 청소기 잘 돌리는데 힘도 세고, 야, 그러면 신나가지고 아마 청소기도 새 걸로 사와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칭찬해주면 잘한다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좋아요. 행복해, 기뻐. 그런데 그걸로 끝이야. 근데 하물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이라는 원어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정하신데, 내가 안다라는 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 뜻이야.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도 하나님이 보시고 의인의 길도 하나님이 보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들 이야기만 듣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내려가 보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도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도 보시는 거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대요. 내가 봤대요. 내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대요? 성경에 보세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망한다는 원어는 소멸된다, 멸망된다. 한 번은요, 수도권에 기상 관측일에 최고로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기상 관측일에 그렇게 쏟아진 적이 없었대요. 그냥 확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위성 사진을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어떤 구름이길래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나 봤더니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여러분 작은 띠만한 구름이 하나 지나갔더라고요. 작은 띠만한 구름이 하나가 여러분 경기도 상공을 지나갔는데, 여기는 기상 관측일에 최대 많이의 비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한다라고 하시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우리가 이걸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괜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한다라고 하면 이건 무서운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 자주 드려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지 마라. 인간이 판단하는 것도 세미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을 보면 그거 무서운 일이잖아.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미워하는 거 하지 마라. 이거 다 망하는 길이라고 로마서 1장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굳이 왜 그 길을 가냐는 얘기지. 망하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자. 좀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할 때 하나님이 가서 보신대. 하나님이 들으신대. 이거 신나는 일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요. 제가 가끔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땐 그래요. 좀 할 수 없는데 좋은 일을 하면 이게 지나가다가 그래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분이 한번 그런 표현을 잘 하세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보셨죠? 근데 그게 전 좋아 보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볼 땐 이해 안 가는 일이야. 그런데 어떤 좋은 일을 하시면 하나님 이 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일 보셨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대. 하나님이 들으셨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자고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보셨죠? 이거 하나님 때문에 했어요. 왜 계산하세요? 왜 이해타산 이런 거 따지냐고. 따지지 말. 이거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정말 앞에서 좀 미치는 것 같아도 뒤로 남는 장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보셔요, 들으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에요. 찬송가 8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리. 야,
기가 막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대. 그런데 주 얼굴 배울 땐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야. 여러분이 참 대단한 찬송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 세상에서 생각만 하고 살아도 이렇게 나는 좋고 기쁜데 주님 얼굴 배우면 그땐 얼마나 좋겠냐. 이 찬송가가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께 꼭 부탁드려요.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거 본받지 마세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가지 마세요. 예, 부탁드릴게. 그 대신에 의인의 길 힘들어도 눈물 흘리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나는 거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가세요. 그거 하나님 보고 계셔.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교회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인정하는, 남편 아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기준인 성경이 인정하는 길로 걸어가세요. 그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왕이면 다윗처럼 욥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